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기본 교리를 마치고 이제 이번 기회에는 성소론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기회는 로마서를 좀 공부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소론 첫 번째 시간은 원초적 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다 암송하시죠?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죄가 없던 시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 이제 창세기 3장입니다.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조금 전에 읽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원복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그걸 따먹게 한 존재가 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뱀과 여자 사이에는 원래는 이제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뱀의 유혹에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편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여자가 뱀의 편에 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셨다면 여자는 계속해서 뱀의 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평소에 살면서 하나님 편일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편일 때가 많습니까? 어때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죠? 마음으로는 로마서 7장에도 보면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그래서 원래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따먹고 열매를 사탄의 편에 섰기 때문에 원래는 한 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시자마자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같은 편이 아니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자꾸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면서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도 계속해서 원수지간을 만들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악에 빠져서 죄를 범하고 있지만 우리와 마귀는 한 편이라고요? 한 편이 아니라고요? 한 편이 아닙니다. 원래는 우리는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첫 복음입니다. 저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가장 은혜 받는 부분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즉 여자는 네 편이 아니라 열매를 따먹긴 했지만 여전히 내 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하여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결국에 이 원수지간의 싸움이 여자의 후손의 승리로 맞춰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왜 복음이라고 할까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원흉이 되는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여자와 그 후손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시고 회복해 주실 거라고 하는 약속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복된 소리, 기쁜 소식, 그렇게 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최초로 말씀하신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곧바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21절.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말씀하신 후에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 주셨다. 이들이 빛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범죄한 이후에 빛의 옷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굉장히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막 엮어가지고 자기들의 치부를 막 가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덜덜덜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말씀하시고 그런 후에 그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가려주셨습니다. 그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가려주셨어요. 이것도 복음일까요, 여러분? 이것도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기둥의 이름은 원제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죽 옷은 그냥 나오는 옷이 아닙니다. 그렇죠? 가죽이 있어야 돼요. 가죽. 여러분, 가죽이 뭡니까? 어디에서 나오는 게 가죽이에요? 살아있는 누군가의 사체에서 나오는 게 가죽이죠. 아마 양가죽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양을 대신 죽이시면서 너희 대신 이 양이 죽었어.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이 양을 통하여 내가 따뜻한 옷을, 너희의 치부를 가릴 수 있는 옷을 만들어서 너희에게 입혀줄 것이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없는 의의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또 여기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3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이 그룹은 영어로 GROUP 이게 아니고요. 케루빔이라고 합니다. 케루빔 들어보셨죠, 여러분? 케룹이라고 하는데 케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 화염검 이렇게 말합니다.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3장 24절을 또 뭐라고 하냐면 원성소라고 얘기합니다. 자, 3장 15절은 원복음, 3장 21절은 원제사, 3장 24절은 원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뭐예요? 원성소입니다. 성소에 대해서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24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가만히 보시면 동쪽, 케루빔, 그 다음에 화염검, 또 생명나무의 길 이런 단어들을 봐서는 가장 간소한 구조의 제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초적인 형태의 성소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를 가설해 놓은 것이 바로 에덴 동편의 이 그룹과 화염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뭐가 있죠? 네?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는 돌비가 들어있어요. 뭐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 이런 것들 있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딱 덮고 있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거든요. 왜 뚜껑은 뚜껑이라고 하지 않고 장소라고 할까요?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은 뚜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절대 뚜껑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냐면 속죄소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는 시온 좌라고 부릅니다. 좌는 무슨 뜻이에요? 앉을 좌자죠. 보좌할 때 의자라는 뜻이고 속죄소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장소,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의 보좌 뭐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는
뚜껑처럼 생기긴 했지만 양쪽에 천사 모양의 케루빈 모습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인 즉 쉐키나가 이렇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 동편에 만드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은 최초의 성소, 지성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단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편은 구원의 소망이 있는 방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걸치고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동편에 어떤 시설을 설치하셨습니다. 그 동편은 해가 떠오르는 방향이에요. 그 말라기서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떠오르는 의로운 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동편은 어떤 방향이냐면 예수께서 오시고 예수께서 떠오르는 방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 동편에다가 이 시설을 설치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성소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입구를 어느 쪽에다 하라고 했어요? 동쪽에다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동쪽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사방으로 12지파가 이렇게 성소를 둘러싸고 있었잖아요. 근데 북쪽, 서쪽, 동쪽, 남쪽에 세 지파씩 있었습니다. 세 지파씩. 그런데 동쪽에 세 지파 가운데 맨 가운데 있는 지파, 중심되는 지파가 무슨 지파였냐면 유다 지파예요. 왜냐? 유다 지파의 후손 가운데 예수께서 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소 자체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로부터 떠오르는 해가 그 성소의 동편을 비추어서 많은 죄인들로 하여금 그 길을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의 소망이 있는 방향 동편을 하나님이 책정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인 그룹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옹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표현할 때 그룹 사이에 앉아 계신 분으로 늘 표현이 됩니다. 시편 99편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그 얘기는 그룹은 항상 우리 하나님을 보디가드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옹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모세의 성소에서도 이 그룹들은 그 속죄소에 붙여가지고 한 덩어리로 만들었어요. 왜 한 덩어리로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만들었어요. 금을 쳐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에서 말씀하시겠다고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를 것이다. 저는 처음에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그룹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무서운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들이 뭘 들고 있는 것으로 다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 불칼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그 그림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천사들이 불칼을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불칼은 천사들의 도구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불칼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그룹 사이에 두루 도는 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천사가 검을 들고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두 그룹이 불칼을 엄호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옹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은 두루 도는 불칼로 임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염검이라고 하는 이것을 원어로 보면 쉐키나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쉐키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이 화염검은 영어 성경으로 하면 flaming sword라고 하는데 이글거리는 검, 막 이글이글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검은요, 성경에 보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나누고 막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살피고. 왜 하나님의 이 임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내고 있을까요? 계시록 2장 16절에 보면 내 입에서 검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그래서 이 화염검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인 쉐키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 즉 말씀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명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어떤 분이 목사님은 하나님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못 봤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을 보고 나에게도 보여줄 수 있다면 내가 지금이라도 믿겠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적당한 답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성서를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은 늘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 동편에 설치해 놓은 이 성소는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이 생명나무 가는 길에 딱 우리 사이에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마치 들어오지 마 하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그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들부들 떨거나 두려움을 얻는 그런 감정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에덴 동산 동편에 두루 도는 화염검 앞에서 덜덜덜덜 떨도록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3장 24절에 보면 생명나무의 길을 뭐 하기 위해서요?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초적 성소의 목적이 이 죄인들 한번 쫓아냈으니까 얘네들이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또 영생을 계속할까 봐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금지의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지는 영원히 금지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지키다는 말 가운데는 보호하다, 간수하다라고 하는 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나아가는 이 아담과 하와가 다시 돌아올 길을 나갈 때부터 설치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악한 마귀가 제거하지 못하도록 그룹들로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재하지 않으면요, 이 죄인들은 하나님을 찾아올 수가 없어요.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사탄 마귀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공명으로 다 속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의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지금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딘가에서 방황을 하고 있을까요? 방황을 하고 있겠죠. 이것이 있어도 집에서 맨날 일주일 동안 책상에 꽂혀가지고 움직이지도 않는 그런 우리 성도들도 많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주시고 또 그룹 사이에 그분이 좌정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밝게 빛나는 그 길을 찾아서 다시금 우리의 고향인 에덴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나님의 성소, 원성소를 설치하셨다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성소는 그래서 죽게 된 죄인을 위한 생명의 길을 마귀가 없애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간수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구원의 방법이 수놓아져 있어요. 영생에 이르는 길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 동편에 있는 이 쉐키나의 영광이 몇 년 동안 있었을까요? 언제까지 있었을까요? 약 1656년 지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죽고 또 그 후손들이 죽고 무드셀라가 죽기까지,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에덴 동산에는 늘 쉐키나의 영광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1656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에덴에 가서 저기가 우리 고향이구나, 저길로 다시 가야 되는구나, 저길 가기 위해서 그 쉐키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거구나 하고 늘 학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 쉐키나의 영광이 그대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방주에 겨우 8명밖에 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설치하지 않으셨다면 단 한 명도 그 길로 다시 되돌아오지 못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예들은 노아 홍수 직전까지 그곳에 있었고, 거기서 죄의 용서와 구원을 위한 희생을 드렸어요. 양을 잡아다가 그 쉐키나의 영광 앞에서 이렇게, 아마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그 장소 에덴 동편에서 드려지지 않았을까 저는 예상해 봅니다. 그 쉐키나의 영광을 보면서 이 문을 통해서 내가 어린 양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부터 이 구원의 길을 계획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길이 주어져 있고, 그 길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13주 동안 성소를 배우면서 여러분 성소를 사랑하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신학과에서 성소를 배우는데 그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요, 열어보니까 그 안에 막 얼마나 복잡한 단어들이 막 한 5개 국어가 써 있는 것 같아요. 한자, 한글,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 다 써 있는데, 야, 이걸 어떻게 배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조마조마하게 어렵게 배웠던 성소, 이것을 목회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한 페이지 펴면서 읽어보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제서야 우리 남대국 목사님이, 교수님이 이제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성소를 사랑할 날이 올 거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한번 옮겨 봅니다. 우리 3개월 동안 이 말씀을 공부하고 나서 여러분들도 성소를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성소에서 가장 은혜스러운 사도 바울의 말이 울려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인 이 성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주는 유일한 장소가 있다면 성소입니다.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유일한 장소가 있다면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야말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 성소를 날마다 사모하며 성소에 나타난 구원의 기별을 마음에 깊이 받고 예수님을 굳게 의지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